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입니다.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 우리 표제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을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마지막 때라는 제목으로 시편 144편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시편 144편 말씀이 곧 우리의 정말 기도가 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시편은 어떤 설교를 한다라는 게 어찌 보면 좀 어불성설이다라는 생각이 가끔 해요. 저들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제 거의 끝나가죠. 이제 시편 150편까지인데 얼마 안 남지 않았는데 다시 처음 1편부터 이렇게 돌아보면 한편으로는 그래도 마치 큰 숙제를 마쳤다라는 생각은 사실 처음 시작할 때 150편까지 다 할 생각이 없었어요. 한 1부만 일단 마쳤다가 좀 쉬었다가 2부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엄두가 안 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150편 거의 하는데 다시 이렇게 보면 또 달라요. 또 그때 처음에 설교 준비했을 때였던 그거와. 근데 아마 이 시편은 뭐 성경 말씀이 다 그렇지만 정말 받는 사람마다 다 그때 주일 설교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레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레마로 받는 말씀이 다 다를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는 하지만 혹여라도 저어되는 것, 근심이 되는 건 사실 이 말씀 자체가 우리 스스로가 읽고 스스로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으로 레마의 음성으로 들리는 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혹시 너무 설교에만 너무 의지하시면 또 별로 바람직하지도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저도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레마로 받은 말씀을 또 선포해야 될 말씀을 또 목사로서 선포하긴 하지만 또 각자 받는 말씀이 또 옳고 틀리고 그런 게 없다는 것이에요. 각자 받는 말씀도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늘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읊조리면서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스스로가 이렇게 받는 그런 어떤 매일매일이 되면서 정말 말씀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제 시편 143편이 그 제목이 마지막 참회였어요. 시편에서의 마지막 참회시라면 오늘 시편 144편은 이게 시편에서 나오는 마지막 제왕시입니다. 제왕시.
이 시편은 이제 그 장르를 뭐 참회시, 제왕시, 찬송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마지막 제왕시에서 이 제왕시라는 건 왕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왕의 구원을 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다스리는 백성들의 안녕을 구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어요. 고대에는 왕의 구원 그리고 왕의 승리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뭐 지금이라고 해서 크게 다를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이 세상에서도 뭐 세상 정치가 대통령 경호가 삼엄한 이유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또 고대에는 더했단 말이에요. 왕의 구원과 왕의 승리가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백성들이 아니 그 나라 자체에 말이죠.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전쟁 때의 모습이잖아요. 전쟁 때. 적들과의 전쟁에서 왕이 사로잡히거나 죽으면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고 왕의 백성들은 곧 죽거나 노예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왕의 구원과 승리가 곧 나라의 흥망성쇠와 직결되고 백성의 안위와 직결되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은 왕인 다윗의 시예요. 근데 다윗은 또한 만유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일 뿐만 아니라 다윗은 성경 말씀대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 칭하신 하나님이 일컬으신 교회 성도를 예표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저 왕자를 한번 한자로 써보세요.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뭐 이건 다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쉬운 글자죠. 왕자. 이 왕자가 뭘 보여주는 글자인가요? 이게 바로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사람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묘사하는 게 이제 왕자라는 글자예요. 맞아요. 한자 그 글자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과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사다리라고요. 사다리. 자, 야곱의 사다리 아시죠? 야곱의 사다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임을 우리 이미 창세기 요한복음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또 예수가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교회가 바로 그 왕의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늘과 땅과 사람을 이어주는. 예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시며 땅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린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즉 교회가 성도가 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왕 같지 않고 다른 사람 옆에 사람을 봐도 왕 같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왕 노릇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또 보게 될 시편 145편, 시편 145편이 다윗의 마지막 시이고요. 그리고 시편 146편, 7편, 8편 쭉 해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찬송 시가 이제 끝까지 150편이 마무리될 때까지 할렐루야 시가 쫙 계속됩니다. 그리고 오늘 144편, 요 직전에 143편까지 비탄과 참회의 시가 다섯 개의 시가 쫙 계속되어 왔어요. 이런 거예요. 성도는 이 땅에서 비탄과 참회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 광야 같은 이 땅을 지나오면서 결국에는 왕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만 울려 퍼지면 찬송만 부르며 그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왕 같은 존재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편은 성도인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이죠. 근데 특히 오늘 시편 144편은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부르는 노래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근데 왕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뭐 혈통만 왕이라고 해서 왕인 게 아니잖아요. 왕이 제대로 왕 노릇하려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왕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 훈련입니다. 훈련. 1절을 보면 다윗은 그의 반석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반석 위에서 하나님은 전쟁을 위해 다윗의 손과 손가락을 훈련시켜 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1절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다윗이 사실 골리앗을 무찌른 것은 우연이 아님을 우린 잘 알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골리앗과의 전쟁을 대비해서 어린 다윗을 광야에서 무수히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신 걸 알고 있죠. 물맷돌 던지는 훈련을 엄청 시키셨죠. 물론 다윗은 몰랐지만 말이죠. 그 골리앗에게 쓰일 줄은. 그렇게 용맹스럽고 뛰어난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훈련은 더욱 혹독해지며 가혹해진다고요.
그냥 일반 사병 훈련과 우리 그 특수부대 훈련과 다르잖아요. 다윗은 평생 이곳저곳을 도망쳐 다니면서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훈련시키신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특별한 사명을 주어서 감당케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성도의 구원은 그저 개인의 구원에 머물지 않는다고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성도가 예수 믿고 구원 끝, 이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결국 공동체의 구원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성도는 이 땅에서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원수와 싸워야 할 존재입니다. 왕으로서 맨 앞장서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는 원수들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그 원수들의 기승, 그 영적 전쟁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때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할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가 강한 군사로 길러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때 짐승의 수를 받지 않는 자는 매매를 하지 못한다. 우린 그것을 그냥 동화 속 같은 이야기처럼 들을 수 있지만 이건 매우 심각한 것이고, 그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초기 교회 때부터 이미 그 징조는 계속 보여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초기 교회 공동체에서도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 당시에 공동체에서 내쫓겼다고요. 그 당시엔 공동체에서 내쫓겠다는 것은 곧 경제활동을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다 어려웠던 거 아니에요. 지금으로 치면 매매를 못하는 거와 다를 바가 없단 말이죠. 그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침마다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이것도 일종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예배드리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아침에 나와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점호를 해야겠네. 아침 점호를 하고 구보를 하는 것입니다. 아침 구보를. 자, 왕으로서 필요한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 신뢰예요. 하나님이 왕이라 칭한 사람들의 에게 필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군인들을 생각하면 군인들의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투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전투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군인들의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요? 그건 담대한 정신력이라고요. 아무리 총을 잘 쏴도 무서우면 참호 속에서 고개를 들지 못한다고요. 마음의 두려움이 가득하면 전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성도의 담대함이란 하나님을 향한 전적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건지시니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요새, 산성, 방패 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시고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언제나 담대하게 우리에게 남겨진 마지막 전쟁을 치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내 백성이 나를 신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내 주변 공동체가 같이 신뢰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나의 인격됨을 보고 나를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신뢰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왕으로서 필요한 것은 겸손과 감사예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3절 4절. 자,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 같은 자로서 마지막 전쟁을 치르는 것은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이 3절 4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인생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일날 크로노스 시간 얘기했죠. 모든 인간은 그 크로노스라는 그 시간 안에서 먼지처럼 사라질 존재라고요. 그 죄에 빠진 인간들은 다 사라질 존재라고요. 그 흘러가는 인생 중에 하나님께서 픽업하신 거라고요. 픽업. 그 택함 받은 자에게 우리는 감사한 것입니다.
세상 왕은 권세와 권력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인 성도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생이 무엇이기에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성도란 무릇 겸손과 감사가 필수적이에요. 네 번째로 왕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5절에서 11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을 접촉하셔서 연기를 발하시고 번개를 번뜩이시고 천둥을 발하시며 능하신 손으로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건져내신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큰 물은 용이 사는 곳이죠. 그래서 악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원수들은 거짓을 말하고 거짓으로 능력을 행하지만 우리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래로 심판의 시계는 급속도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때 심판의 때는 이미 시작된 것이고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면서 동시에 심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라고요.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역사라는 이름으로 주어진 그 세상의 시간은 그 막을 내리기 직전이라고요. 내일 당장 종말이 온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이라고요. 종말의 묵시를 보여주는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에게는 재앙의 소식일 수 있지만 요한계시록이 성도에게는 기쁨인 소식일 수 있는 까닭은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성도를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7년 환란, 계시록에 나온 7년 마지막 환란, 접시재앙, 대접재앙, 나팔재앙,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도우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을 도우시는 겁니다. 마지막 전쟁을 치르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도우신다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마지막 날을 사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매일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신앙의 삶이 매일의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에 이단을 배척하지만 그렇다고 종말신앙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그날은 예수께서 강림하시는 날입니다. 강림하셔서 창세부터 시작된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시간이라고요. 원수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복을 완성하시기 위해 강림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마지막 전쟁의 끝이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지막 때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재앙의 골은 깊어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도 더 커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왕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 12절에서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항상 주의해야 될 게, 여기서 보면 아들들 나오고 딸들 나오고 그 다음에 곡간, 백곡이 가득하고 양들이 천천만반이고 숫소해서 이것을 이제 복으로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구약에서 이게 자손, 풍성한 곡식과 가축, 재물로 구약에서 복을 표현한다는 구약의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거 이외에는 복을 표현할 방법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이게 복이구나라고 좀 실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복이 무엇을 예표한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 모형인 구약의 복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풍요로움 안에서는 그저 이제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들이 여전히 이 땅에서 자식복, 그 다음에 물질복, 숫소 더 달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눈 껌뻑껌뻑 뜨시면서 얘네가 예수를 받았나, 나를 받은 게 맞나 그러신다고요. 그렇다고 가난한 게 좋다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의 뭐라고 하죠? 상징물 같은 거예요. 구약에서 어떤 얘기하는 그런 것들. 우리는 그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 있고 만유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왕이라고 하신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게 하심으로, 예를 들어서 컵에 비유해서 죄송하지만
우리는 이 컵 안에 만유가 담겨 있다면 컵 자체를 주신 거라고요. 우린 만유를 담은 하나님의 왕 같은 존재라고요. 즉 이 예수,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가 곧 성도의 복이라고요. 숫수업 10,000,000마리하고 이 복을 바꾸시겠습니까? 자식 복하고 이 복을 바꾸시겠냐고요. 그래서 15절 시인의 결론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자기 하나님. 자, 원어 성경에서 이 마지막 구절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 15절 우리나라 말로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이 시작이 이렇게 돼요. 복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팔복하고 똑같습니다. 그 팔복 산상수훈에서의 팔복도 마카리오이 해가지고 복이 있을지어다 하고 있으면 선포였잖아요. 여기서도 맨 마지막 구절이 복이 있을지어다라는 선포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아시레. 근데 이 말은 이 단어는 우리가 시편 1편에서 본 거예요. 시편 1편을 시작하는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그게 우리말로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지만 원어 히브리어로는 똑같이 아시레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즉 시편 1편 시작이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하고 시편 144편에서 복이 있을지어다로 복과 복으로 시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내일 145편부터 시작되는 그 찬송 그리고 146편으로 이어지는 할렐루야 그곳이 있는 곳, 즉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역사 속에서 하나님 백성의 시작과 끝은 아시레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그 복 가운데 시작의 복과 끝의 복 그것을 다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서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가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점점 더 전쟁은 치열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끝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놀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신앙의 실력을 보일 때가 오는 것입니다. 신앙의 실력이란 지금까지 하나님이 2000년 동안 훈련시킨 교회의 실력을 보일 때, 더 길게 보면 창세부터 지금까지 성경 달력으로는 6000년이죠. 6000년 동안 훈련시킨 교회의 실력을 보일 때라고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우리 주님의 임재를 굳건하게 견고하게 기다리고 참고 견디는 실력 말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원수의 공격에 뒷걸음치지 않고 원수의 거짓에 미혹되지 않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복으로 삼는 실력을 보일 때입니다.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리스도인 실력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보통 강조하는 게 학교에서 공부 잘해야 되고 직장에서 실력 갖춰야 되고 물론 맞아요. 근데 정말 그리스도인의 실력은 바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도우심과 은혜와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복으로 삼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실력인 것이에요. 그것으로 우리는 원수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 전쟁을 우리는 날마다 치르고 있는 거예요. 부디 날마다 치러지는 이 마지막 전쟁을 승리해서 주님과 함께 정말 천사의 수종을 받으며 왕처럼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